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삽시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젯밤에 이 이태원에서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보니까 151명이 사망을 하였고 중상자가 또 더 있어서 사망이 늘어날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자리, 또 할로윈 축제라고 하죠. 내일이 본 날인데 금요일부터 이 이태원에 많이 모여 있다가 이 경사진 골목길에 접어들어서 그 인파에 밀려서 어찌하지 못하고 압살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옵니다. 참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당장 내 가족, 내 일이 아니니까 안타까운 마음뿐이겠지만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렇게 키워놨더니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광경을 볼 때 참 앞니를 알 수 없는 존재다. 당장 눈을 잠자리에 들고 눈을 뜰 것 같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은데, 그러나 앞니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러한 일들을 참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속에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또 그래도 이런 암울하고 참 아픈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대고 의지해야 될 분이 있음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타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이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르렀다 그러죠. 풍랑이 일어난, 그래서 잠잠케 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건너편에 이렇게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다 하셨는데,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이 거라사인의 땅을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 더 큰 구역이죠. 그 가운데에 거라사인들의 땅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을 보면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중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군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참 독특하고 특이한 대답이죠. 이 군대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 헬라어에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써지는데, 당시 로마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그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사단이에요. 사단. 그 규모가 보병들이 6,000명이고 기병이 12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군단 규모를 여기 레기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군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이 한두 귀신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귀신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수천의 귀신들이 들려 있었다는 것. 다중인격도 그런 인격, 다중인격자들 보십시오. 그 내면에 인격이 여러 가지로 있는, 그래서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다중인격자들 보면 그런 모습들에서 참 소스라칠 정도로 두려움이 드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천의 귀신이 들려 있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허락하신 데 들어온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2,000마리 돼지 떼에 하나씩 귀신이 들어가도 최소한 2,000의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죠. 옷을 입지 않았다. 발가벗고 다녔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데 집에 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디에서 지내느냐? 무덤 사이에서, 노상에서 그냥 지냈다는 것. 참으로 사람과의 온전한 교감이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누가? 귀신 들린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요, 병행구절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다. 사람의 대화법이나 사람의 일상생활이 아니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자기 몸을 해하는 자예요. 누가요? 귀신 들린 자가요. 또한 그는요, 누가복음 8장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들려 몰려서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괴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 고랑으로 묶고 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고 나갈 정도의 괴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영향력을 보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귀신이 누구죠? 즉 사탄의 부하들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이다. 귀신이 어떤 존재냐?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적인 존재다. 그들을 따르면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간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에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들, 온 천하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하는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귀신은요, 사람을 살리는 세력이 아니라 망가뜨리고 상해를 입히고 결국 다른 이들과 단절하게 만드는 멸망케 하는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라 불려지는 많은 귀신의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었죠. 또한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리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8장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다 고백하죠. 28절 중반절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지식적으로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존중하며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여서,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대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다고 하여서 합당한 예우를 대하고 존대한다고 하여서 그의 삶에 변화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자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죠. 그럼에도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직 자신이 무저갱에 빠질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지금 나타나서 자신들을 괴롭히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귀신
귀신은 자신들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 귀신의 존재들이 무저갱에 빠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서 괴롭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여서 성경 본문, 심지어는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어도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극히 높으시는 분인 줄 알지만 그분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잖아요. 지식적인 동의만 있을 뿐이지 믿음의 행동, 순종의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당신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수년 동안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고 하여서 과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신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알고는 있지만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참 믿는 것은 다른 거죠. 믿음은 순종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실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31절 32절 중반절을 보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절 중반에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무저갱은요 바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닥이 없으니까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무저갱은요 최후 심판을 받기 전까지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귀신들은요 나중에 최후 심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자신들이 무저갱에 갇혀서 고통받을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악한 영들에게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빠지지 않고 지금 우리는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돼지들을 몰살시킴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계략이기도 하죠. 이것을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값비싼 희생도 감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고백을 하며 지적 동의만 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설명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그냥 지식적인 정보만 가득 차 있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심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삶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록 나됨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들을 가지지 못하는 힘을 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귀신 들린 자는요, 괴력을 행하고 뭔가 예지, 앞으로 일어날 일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 사람을 해치는 자예요. 살리는 세력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거라사인 땅 사람들과 근방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돼지를 치고 있다가 돼지떼가 갑자기 바닷가 쪽으로 몰려 내려가더니 절벽이 떨어져서 몰사하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죠. 귀신 들린 자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본 돼지떼를 치던 사람이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35절 상반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렀다라고 하죠. 지금까지 어떤 수단을 사용하였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보니까 이제는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그들의 반응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극한 공포감에 쌓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가집니다. 소망으로 함께 교제하지 못합니다. 무서워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냥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와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상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떠나라, 우리 곁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단순한 두려움에 쌓여서 자신의 죄악을 단죄하지는 않을까 공포감에 쌓여버렸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요, 결국 공포감에 쌓여서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자가 됩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때로는 주위에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러한 것을 체험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달리 두려움을 느껴서 야, 내가 여기에 있다가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반대로 미쳐버린다라고 생각. 그래서 야,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깊게 빠지지 마. 그러면 미쳐.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당히 일정한 선을 긋는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과 가치관대로 신앙생활을 재단하기 때문에, 종교의 영역으로만 보기 때문에 적당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맹신하지 말라.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러죠. 주위에 있는 친지들과 이웃들도 간혹 그런 말들을 하죠. 왜요? 그들이 바라본 신앙의 영역이라는 게 미쳐서 날뛰는 것 같고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과 같은 그것에 대한 혐오나 공포감 때문에 오해를 하여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공포감을 주는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공포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소망이 생기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영광의 빛이 딱 비치니까 숨겨지지 못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모든 걸 숨기지 못하고 낱낱이 밝혀지니까 그 순간 두렵죠.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 숨기고 있었는데 이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나 이내 그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시고 너 죄지었지, 나 불받아, 이러는 분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구나.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죠. 사랑하죠. 그것이 경외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를 경험하니까.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외적인 부분만 바라볼 때 공포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였어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중반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나가자. 참으로 비정상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단정하게 차려입고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또한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진 거예요.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절대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나 교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자 자신이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주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틀어진 모든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사람과의 모든 관계로 확장되어져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의롭고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이들이 오히려 비인격적이고 질서가 없고 폭력을 행하고,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군중의 그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러나 귀신이 들렸다가 변한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38절 상반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 만나는 걸 거부해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경험한 이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귀신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무적행에 빠지기는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광경을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았던 주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기를 청했어요. 그러나 직접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귀신을 나가게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것이 생명과 진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이 아닌 거예요. 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행복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신앙의 활동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회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적당히 예수님 믿는 걸 숨기려고 하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부끄러워까지도 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놀라운 일과 사랑을 말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왜 수치스럽고 부끄러웁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만나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 잘된 일, 상 받고 어디 뭐 기업, 대기업에 들어가고 뭐 장사 잘 되고 뭐 잘 되고 대성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디에 들어갔어? 우리 아이가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 연봉이 몇 천을 넘어서 때야. 그런 거 말하고 그 집이 우리 자녀들 집이 잘 살고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은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봐도 내가 낳은 아이인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날마다 믿지만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한 영역 속의 하나일 뿐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다 보니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교회 올 때는 들고 오다가 요즘은 성경책 없어도 참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성경 찾기 대회를 한번 해볼까. 성경책 안 찾아도 여기 화면에 다 나오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39절 하반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귀신 들렸다가 이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안 해서 내가 예수님 말할 수가 없어요. 기적과 그런 이적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 가장 큰 것 구원, 내가 뭐라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틀렸다 다 틀렸다, 지옥 가긴 다 틀렸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영생을, 영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확정이 되어져.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자랑스러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것,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못한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자랑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죠.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말할 거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자신을 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귀신 들려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주님과의 만남이 즐겁고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삶을 사는 자이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종교회 성도들,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만나서 예수님이 함께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늘 항상 동행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삶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삶이 변화되어져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또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섬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변화되어진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상황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지척에 있음에도 예수님이 떠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것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귀찮아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나의 즐거움과 쾌락이 다른 것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참맛을 즐기며 맛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참 사랑을, 참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로 나아가서 당당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